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전에 기도하였나라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주로 살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다르게 본다면은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이른 시간 동트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시기에 또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무리들과 흩어지자마자 어둠이 짙어지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는 기도하시고. 자, 주님의 삶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너무도 쉽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기도 순서를 중간에 놓았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세 번째 기뻐하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갖다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잘 먹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벌리고 막 강제로 밀어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은혜 줄 테니까 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몇 부분을 보면은 스가랴 10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러분 봄에 비가 와야 됩니다. 가을에는요 생각보다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예?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추수가 되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해충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추워야 돼요 사실은. 봄은 봄비가 와야 되고, 여름은 또 더워야 됩니다. 비도 많이 와야 되고. 그런데 봄비가 오지 않을 때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신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당연히 봄에 되면 봄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여름이 또 여름 같지 않을 때가 있고, 가을도 겨울도 계절에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다르게 보면 너와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대화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딱 있다. 그게 뭐냐? 에스겔 36장 37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요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놓으시고, 너가 무슨 색 좋아해? 하나 골라. 나 빨간색 좋아요. 저 같으면은 청색을 고를 것 같아요. 전 청색 좋아요. 겨울에는 아마 검정색. 오늘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검정색이 더 많으네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 권사님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똑같은 색깔을 입었네요. 비슷한 색깔, 여기서 보니까 비슷한 색깔 입었네. 나머지는 다 검정색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뭐 필요한 거야? 그거 구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늘 시편을 보면서 시편에는 이거를 구하면 나머지까지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럼 뭐냐? 시편 122편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오늘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뭡니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구하라. 우리나라도요, 우리도 이제 더 구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게 이미 시편 2편 8절에 나옵니다.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어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에 임하기를.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한국 땅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의 그 우상의 이상한 그 문화들이 오늘 한국 땅을 이렇게 계속 침범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정체도 모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 확정되기를.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우리 솔로몬 아시죠? 여러분, 이건 숫자의 1,000번제가 아니라 최선 정성을 다한 제사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너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중심을 드리는데 너 필요한 거 내게 구하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1장 7절에 나옵니다. 1,000번제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자. 너는 뭡니까? 그냥 주지 않잖아요.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가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기도의 단어가 어디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응답되지 않고 뭐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제발 구해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해봐, 쉬지 말고 기도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와 백성들이 연합해 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늘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얻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의 종을 또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때 떠나가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기도하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또 보면은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냥 한나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쫙 떼를 쓴 거예요. 막 울면서 불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 늘 제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무엘의 그 결심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의 지경을 높여 나만 위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간신히 가족 정도.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높여 전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장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다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자기의 소명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겠다 하면은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역대상 17장 25절에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고, 다윗과 후대의 세대 축복하잖아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 비전, 하나님 소망, 은혜 받으면요, 무슨 마음을 주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기도할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사람이 누굽니까? 고난의 사람. 오늘 우리나라의 한국 땅에도 참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그 집회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얼마만 모여라는데 3배 이상이 모여서 조그만 골목으로 가다가 40-50명이 압사로 죽었어요. 이미 죽은 기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뭐 축구 경기장이 무너져서 압사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욥이 어려울 때 이 기도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 내 재산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 자식들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욥의 성경 중에서 많은 말씀이 좋지만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욥이 자기의 일을 아는 겁니다.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은데 저 친구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받아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선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5장 8절에도 나옵니다. 악인의 제사, 악인도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제사, 모든 형식을 가지고 의식을 이행하고 굉장하게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정직한 자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자로 기도하느냐.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행을 범하는 그런 자세로서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면 기도자의 선행의 조건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배자의 선행의 조건이 회개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요 많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이사야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데 그 성산이 뭐냐?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의 처소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고, 그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집에 기꺼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번제를 기쁘게 받을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오늘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것 중에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자가 그냥 막 아침에도 오고 점심때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막 그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컸잖아요. 저는 어려서 교회에 그런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밤낮 기도자가 쉬지 않는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 그런 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가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보따리 싸고 교회 와서 작정기도 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조용히 부를 때, 우리 오늘 손녀가 왔는데 손녀 이름이 주은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주은아, 주은아.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강도를 크게 해야 돼요. 주은아, 주은아. 그래도 못 듣면 돼. 주은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저쪽 방에서요, 소리가 나요. 크게 부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여기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주여. 여러분, 주여 이게 아니에요. 주여! 막 부르라는 거예요. 정말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응답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건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그 광산에서 갇혔던 사람 중에 일부는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의 고비에서 믹스커피를 타 먹으면서 이자나 저자나 우리가 살아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게 중요한 게 힘들수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죽음의 고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한테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요나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자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믿어야 돼요. 그 부분을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라서는 부인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나? 이런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룬 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의 그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셔도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뭡니까? 저는 지금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내가 십자가 있는 일이 지금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이게 여러분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약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변화의 기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셨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랬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광채가 어디서 생긴다? 기도할 때. 우리 은혜의 광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광채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이룬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기도 열심히 하려면 막 낙심되는 일이 생기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비유를 주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항상 쫓아오는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기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 전도의 회복, 무슨 교육의 봉사의 모든 회복이 기도에 있어요. 근데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많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을 잘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나 이름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렇게 여자들과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다른 일에도 열심히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그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서 임직자를 세울 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일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축복 중에 축복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요. 저만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못 해줬는데 앞으로는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너희들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신앙적으로 볼 때 많은 신앙의 모델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모델 중에 하나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건했는데 선도 행했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자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이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런 사람은 또 한낮 중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줄을 믿음 안에서 굳게 잡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심령골수를 쪼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기도의 협력자가 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뭐 어디 갔다 오십시오, 용돈을 주는 것도 좋아요. 여비를 주는 것도 좋아요. 필요한 거 뭐 하나 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자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염려하지 마라. 다 내려놓아라. 너희 구할 것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온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시고, 다 내려놓고 근심염려 무거운지 막 인상 쓰고 막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도 여러분 나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가 엄마 만나면 즐거워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적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도한다. 기억한다. 해봅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어느 날에요? 기도를 합니다. 다 기억이 나요. 가족 다 기억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기도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말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거룩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거룩함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날개의 날개, 양쪽의 날개라는 거예요. 우리 김달래 군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군사님, 새가 날아가는데 날개 한 개로 날을 수 있을까요? 이제 웃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지금 웃으시는데 못 날라요. 그렇죠? 날개가 있어야 돼요. 동전도 앞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는 뛰어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몇 군데 보고 이제 조금 말씀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죠. 눈물로. 그죠? 여기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 막 피곤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거 다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밑줄 추셔야 돼. 밑줄 해봅시다. 간절히 밑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이번 때도 간절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 기도의 이제 핵심을 끝으로 세 군데 말씀이 남았네요. 세 군데 말씀 보는데, 유다서 1장 2절 10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해봅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내가 사로잡힌 기도를 하느냐, 육신의 소욕에 그런 기도를 하느냐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우리 기도할 때 금악류를 천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 앞에요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도는 올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왜 오르락 내리락?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뭔가 담아 드려야 돼.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 내용을 담아 드리면 가지고 올라가시고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끝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3장 37절 같이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너는 목사니까 꼭 이렇게 너만 쉬지 말고 기도해, 너는 전도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너는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우리 장년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모두에게 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리고 우리 많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심이 남았습니다. 결단이 남았습니다. 결심과 결단 없이 이루어진 일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이거 갖고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254장 우리 1절 2절만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정말 이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야로 무시로 쉬지 않고 매일 어떤 일 할 때 기도가 항상 앞서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면서 이 시간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박수 주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축복 가운데 오늘 보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깨어있지 못했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대로 살았던 것, 저희 육신과 정욕대로 살았던 것, 게으르고 크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먼저 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먼저 앞서지 못했던 모든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 주여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답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시간부터 새벽에 아버지여 뚝이 트기 전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 속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일을 마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기도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의 기도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진정 아버지여 정직한 자 겸손한 자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들 죄를 무시로 죄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며 선을 행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나는 낮아지고 내 자식께 주님이 거기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주관에 살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니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합니다.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에 잡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장면에 붙잡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서로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땅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단을 위해 기도하며 목회를 기도하며 아버지 시주교와 성도의 어린아이를 기도하며 학생과 청년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수많은 아버지 성교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와 우리의 나갈 길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아버지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찾아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진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기 원하오니 함께 주옵소서. 주님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강감됐습니다. 나 강감됐습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 이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줘.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끈적거립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어사오니 우리 주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걸어가며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복음의 세상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과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과 공평함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교회들을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 주시고 주의 백성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서서 주의 증인되며 주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구하며 성령의 감동받아 감동의 역사에 이루며 늘 깨어있는 은밀한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강건과 형통한 새 은혜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만인이 아버지 거하는 기도자가 기도 초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주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들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